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정함과 음모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나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53절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 초막절기에 있어졌던 그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그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에 했다가 이제 그 주님의 은총으로 그 유월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게 해서 이제 그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해서 유월절 절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절기도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어져서 오늘 그들이 이제 그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다 출애굽을 할 때 세워진 절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이제 그 유월절 후로부터 이제 농사의 추수의 절기가 있는데 철곡식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칠칠이 49일, 그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주 동안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낸 것. 그래서 그 날을 오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50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4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40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를 또 77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주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제 농사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만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또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의미가 있죠. 초막절과 장막절이고 그 절기는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있다가 구름 기둥 떠오르면 이삿짐 싸고 가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걸어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던가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게 됐죠. 근데 그 절기는 또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그 수장절은 이제 곡식들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둔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초막절기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자, 특별히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하면서 이제 남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남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 전체를 이제 대표하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라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 그래서 거기는 예배의 의미도 들려져 있고 또 헌금에 대한 의미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절기가 오늘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이 절기는 초막절이 가까우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 절기는 보통 일주일 동안 그 절기가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한 절기가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예수 제자들도 올라가시게 되어질 때에,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르지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근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이루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몰려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인데 이제 그때인데 우리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또 주님의 때인데 그 주의 때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또 이제 주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루실 그때, 그러니까 이러한 때들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은데, 근데 오늘 이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밀히, 지난번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직 주의 때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만천에 알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을 준비되어진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은밀히 올라가셨으나 그는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갈릴리에서 또 이렇게 선지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여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에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의 형제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아버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로 이제 자라서 맏아들로 자랐으니까 어찌 그가 우리의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은혜를 잊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 보면 이제 초대교회 그 훌륭한 지도자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했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형제, 육신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의 형제로만 그렇게 인식을 했지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집을 나온 그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들 틈에 어떤 형제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가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하니까 그들도 좀 의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믿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의 생각에는 구세주가 어디에서 나오냐? 유대 땅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주님은 출신이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인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시 얘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헤롯의 박해,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하며 경배하러 왔다가 나에게 알려주라 그랬는데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그가 그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때로부터 헤롯 왕이 두사리아의 그 사니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 가죠. 이제 피신해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있다가 예수가 탄생을 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될 텐데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 분명히 주님의 예언과 또 하나님 그 후약 선지자들의 말씀, 또 율법을 통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으로나 율법으로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주님께서 아까도 초막교 올라갈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고, 또 여기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만천에 그리스도의 신과 십자가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사람으로 구별되죠.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성경이나 모든 율법에 정통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께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두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너희도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느냐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두움과 의심과 이렇게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인생의 갈등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은 갈등, 죄악 안에서 있게 되어지고 죽음과 고통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육신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이런 자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갈급한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와라. 그래서 주께서 마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생물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주를 믿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배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생수를 곧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한 구석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생수의 강, 그 우리가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걷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죄된 길과 의로운 일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같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늘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누구냐? 여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게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임에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우리가 어떤 분 만나보면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수의 강,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스러운 환경에서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도, 오늘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막절에서 있어졌던 주님의 모습 속에 믿음으로 갖는 자도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도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누구든지 주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의 순환이 멀지 않았던 때에, 이제 초막절 절기에 우리의 주님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율법감을 많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심과 행하셨던 기사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자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목마르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도 주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순환당하셨고, 수많은 가르침과 기사의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종료주일에 입성하시게 될 때 모든 이 나가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생각과 합당하지 아니하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정성다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한 자녀에게 건강 주시고 주 안의 믿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적 판단력과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자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시간서부터 예배 시간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며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또 이 믿음에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절에 이제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도 있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해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죽고 힘들고 연약하고
낙심되며 살아가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주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입성하시고 또 종료주를 통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줄 우리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줄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총이 임하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기쁨 감사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할 때마다 그 신은의 원청이 임하게 하시고 그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때 땅마다 흔들지만 그러나 잘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 막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하게 하게 하시되 내가 주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복된 증거를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증거 속에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